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님 홍대TV의 장창호 정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우리 장우상 박사님이 제 1시집 식물교도소에 이어서 제 2시집 장례손을 이렇게 이번에 9월에 출간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장례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례손은 일종의 예수님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제가 쓴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고양시에 가면 꽃 박물관 전시 이런 게 되게 박람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떤 느낀 점을 제가 쓴 시가 바로 장례손인데요. 이 책의 표지에 나오는 이게 가시면류관이잖아요. 성당을 다니실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또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여인의 손이지만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 책의 독차에 보면 49쪽을 펴보세요. 49쪽에 제가 장미의 손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그 5월에 이제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꽃을 사랑한 올해의 인물로 저를 초대를 했고, 고양궁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문전 성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꽃들을 제가 이제 사람으로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의장대 사회를 받으며 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판타지 정원으로 갔고,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까이 보니 아름다웠다는 거. 이 장미는 정말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미를 저는 이제 예수님으로 또 상징해서 썼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한 여인이 내게 손을 내밀었는데 가볍게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피가 맺혔어요. 이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녀의 그 고운 손에 삶의 시련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비유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듯 가시 박힌 손으로 웃고 있었고, 축제가 끝나고 궁을 나오는데 그녀가 내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고, 5월의 따뜻함 속에 그녀가 내 손에 남긴 꽃향기가 부찌불놈 향수보다 향기롭다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제가 이제 했고, 3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물을 사람처럼 그녀라고 표현해서 시를 써봤습니다. 네, 참. 어쨌든 다시 한번 제 2집 시집 장례손 출간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례손 시집에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며 느끼는 점을 이렇게 시로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40여 편의 시, 기독교 시, 물론 이제 전체 시는 80편이지만 이 40편의 시를 썼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점에도 좀 말씀해 그거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최기훈 목사님이시죠. 저희 국제비례 강사교육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12월에 가서 거의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앞에 서문에다가 썼지만 서문에다가 썼거든요. 이 책의 제일 앞에 그 자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썼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참석을 했고 금요 철야 기도에 처음 참석할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10개월 정도 제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듣고 금요 철야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고요.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는 천리를 보지만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본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에 참 또 같이 또 많이 천주교도 같은 천주교지만 같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신앙을 또 따라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님과 이재훈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분 추천사 받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마 이 새 에덴교회를 다니는 그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선수가 말씀드리면 이 출판사의 문학부문인데 대표님께서 또 소방성 목사님 안면이 있으셔요. 안면이 있으시고 그 2015년 정도에 소방성 목사님의 시집을 이 출판사에 출간하셨어요. 출간하셔서 또 저희 출판사 대표님하고 또 안면이 있으셔서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는데 흔쾌히 잘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소방성 담임 목사님의 추천사가 쭉 있습니다. 거기 아주 짧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좀 한번 읽어주세요. 장우상 시인은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의 전사다. 세해된 교회의 신도이기도 한 그는 철저히 주의를 지키며 봉사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출간하는 그의 두 번째 시집 장매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다. 영문학 박사이면서 12개의 학위를 가진 그는 소탈하면서 성실을 하여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처럼 뛰어난 상상력과 높은 완성도의 이 시집은 읽는 내내 미소와 공감의 무게를 끄덕이게 합니다. 예, 이렇게 담임 목사님 써주셨고 또 이제 이재훈 목사님은 이제 의료 목사님이신데 아주 저에 대해서 이 책의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서 써주셨어요. 네, 제가 또 한번 읽어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심을 확인. 이재훈 목사님, 의사,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네요. 먼저 장우상 시인의 제2시집 장매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와는 전혀 거리가 먼 문학의 문외한입니다. 초등학생 때 동시를 지어 선생님께 칭찬받았을 때 잠시 시인이 되어볼까 하는 언감생심의 마음이 한 번 있기는 했지만요. 장우상 시인과의 만남이 늘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해된 교회 메디컬 처치에서 첫 인사를 나눈 후 마침 그때 개강한 슬기로운 교리 생활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서의 만남이 어쩌면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저는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이면서 영혼도 돌보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장우상 시인의 작품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영혼에서 막 길어온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 속에서 장우상 시인이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넓혀가는 영혼의 지평이 그의 시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이 느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우상 시인이 진리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영적인 감동을 그의 시를 통하여 유감없이 발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시를 읽는 독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의 시가 시편 159편이 되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위를 밝혀주는 참 믿음의 시인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서울 시인대학의 최병준 학장님께서 영혼 세계로의 초대라고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미래 강사교육연구원에서의 최기훈 원장님께서도 깊은 통찰에서 우러난 인생 철학의 조화 이런 식으로 써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나는 천사를 보았다는 또 항공하게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최기훈 목사님이 시를 써주셨어요. 간단히 읽어보면요. 오늘 나는 천사를 보았다. 흰옷을 입지도 않았고 날개도 없고 그리 화려하지도 않아. 나는 천사를 보았다. 뒤에서 묵묵히 쓰러질세라 넘어질세라 안타까워하면 모른 척 돕는. 나는 천사를 보았다. 힘들 텐데도 힘겨워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돕는. 나는 천사를 보았다. 일 사랑 믿음 헌신 모두 가지고 있는. 시를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셔서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제2시집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 5월에 제1시집 식물교도소, 2024년 9월에 제2시집 장명의손을 이제 9월에 시집을 내시고 있는데요. 시간을 참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를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편 쓰면 50편밖에 안 되는데. 네, 일주일에 한 편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때 제가 또 어떤 영감을 받을 때는 외적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많으면 2편, 3편 쓸 때도 있어요. 영감을 받을 때는. 특히 이제 제가 세대교회 공부하면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 시는 이제 이 시집의 4부와 5부가 다 성령 시들인데요. 지구별의 임차인부터 시작해서요. 담쟁이 성도, 뭐 외에 신앙의 포도밭, 또 맨발의 소명자를 소명하다, 도열의 십자가, 부활의 기도, 또 108조 9조 보십니다. 벚꽃들의 작정 기도라는 시도 있어요. 명품 인생도 있고요. 믿음의 거듭마, 성령의 사다리, 세신자의 철야기도, 슬기로운 교리를 배우다, 언약의 징표, 내 인생의 금메달, 헤리티지 새벽기도, 2024년 부활절 퍼레이드, 2024년 부활절 칸타타, 꿈꾸는 바이블, 나는 누구인가 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들이 많은데 몇 편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시들 중에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시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지구별의 임차인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별의 임차인.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어머니께 비쳤다. 어머니는 내게 무상으로 아기 집을 빌려주셨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나는 자연에 비쳤다. 자연은 내게 무상으로 공기를 빌려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 비쳤다. 하나님은 내게 무상으로 세상을 빌려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가 자연에서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 것,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임차이면서 약간 마지막 구절은 활용법으로 이제 쓴 거죠. 지구가 소통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썼고요. 또 한 편 정도만 제가 더 이 시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125쪽입니다. 125쪽에 제가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그 존재 이유,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제가 썼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서 저는 참회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안한 인간입니다.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보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불안한 인간입니다. 저는 새내기입니다. 이제야 주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믿는 저는 주님 앞에 영원한 새내기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를 위해 하늘의 별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가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신법의 구조로 제가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 박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시인에 등단하고 싶기도 하고 시를 쓰고자 하는 분들께 간단한 어드바이스 좀 해주시죠. 예, 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 원자의 절사자의 합성어거든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절이라는 건 풍경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풍경 소리는 음악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쓸 때도 약간 음악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쓰면 좋겠고요. 너무나 시를 쓸 때 일반적인 어떤 말보다는 좀 일반적이지 않는 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월화원이라는 그 풍광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수원에 가면 그 월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그 월화원에 가면 그 풍광들이 저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9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거는 96페이지에 제가 저의 형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월화원 풍광은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요. 수원이라고 하는 게 물의 근원이거든요. 물숫자.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물의 근원이고 싶다는 뜻이에요. 물의 근원이 아니고. 그래서 물의 근원이고 싶은 도시에 한복판 그 안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
창문 너머 무릉도원이 니하오라고 내게 말을 걸어온다. 무릉도원이 내게 말을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야 되고요. 나는 지금 수원에서 광둥성을 걷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웅이른 쪽으로는. 그렇지만 수원에 있지만 내가 마치 중국의 광둥성에 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말보다는 약간은 시적인 표현들을 그 곳곳에다가 집어 넣어야지 좋겠고요. 또 이제 시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시 중에 가을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몰래 다가온 가을이라고 33페이지에 제가 썼는데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썼거든요. 영혼만 발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발자국 소리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당신이 몰래 다가온 가을이에요. 당신을 모두 몰래 다가온 가을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사람처럼 썼죠. 은행잎들이 스노운 옐로우 카페디에 흔적 없는 그대와 흔적을 남기는 내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가을은 흔적이 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 시간, 당신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1년 중 3개월. 그러니까 당신이 가을이잖아요. 9층에 사는 나는 구름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름의 위를 걷는다라고 할 때 I'm on cloud nine. 이제 이게 이제 표현이거든요. 9번째 층 위에 구름 위에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창가에서 당신을 몰래 만나는 스릴이 좋습니다. 가을을 만나잖아요. 당신의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을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과 서서히 이별할 시간이 되었고 단풍은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지 붉은 눈물을 남몰래 훔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수교 속으로 점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첫눈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을이지만 가을을 그녀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표현하면 훨씬 더 시가 좀 멋져 보이거든요. 이외에도 뭐 말놀이시라든가 상상시라든가 여러분이 시를 쓸 때 단지 서정시만 쓰지 마시고요. 다양한 어떤 관점으로 관찰시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시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63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제 종이를 찢어가지고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이를 찢으면 왼쪽 오른쪽의 여백을 제가 시로 다 채운 거예요. 이 시에서 가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가로를 뺀 건 다 제가 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이게 쉽지 않겠죠. 생각해보세요. 이 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백심이라고 제가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시도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시를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시도도 했다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3시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품 해설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우리 김순진 문학평론가님이 이 문학공원의 발행인이신데 대표님이신데 참 이름 시집 그 식물교도소에서도 잘 써주셨는데 작품 해설이 참 아주 정말 너무나 저희 그 문외한이 시의 문외한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좀 그쵸 눈을 밝게 보게 해주셨는데 진짜 김순진 발행물관 어떻게 김순진 발행물관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2020년 정도, 2020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그때 이제 한 3년 정도 이분한테 배웠어요. 시에 대해서 시쓰기 방법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터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제 1집과 2집도 중간하게 되었고요. 또 비평을 참 잘 써주셔가지고 좀 더 시가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출판사에 또 쓸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생 장웅상 박사의 제2시집 장미의 손을 출간해서 형제끼리 서로 축하하는 의미와 또 그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이야기, 시를 쓴 뒷이야기에 대해서 둘이 약간의 담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아직은 덥지만 어쨌든 9월이니까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시 한 편 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던 추석이 내년인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만남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이제 지금 이제 영풍문고 쪽에는 지금 이제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추석이 좀 지나고 나면 교보문고에도 아마 올라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필요하신 분은 이 가을에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독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명의 TV의 정창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